우리가 보통 긴 여행을 하다가 운전으로 인한 피곤 또는 뭐 생리적인 문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휴게소를 들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그 휴게소는 참 반갑죠. 지나가다가 이제 뭐 몇 킬로 이내에 휴게소가 있다 뭐 이런 표지판을 보게 되면 좀 차 안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아, 이제 좀 내려서 쉴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막상 그 휴게소를 가봤는데 휴게소는 폐쇄돼 있고 이제 공사 중인 거죠. 그리고 화장실도 다 막아놔서 아무것도 사용할 수도 없고 뭐 제대로 먹을 것도 없고 뭐 이런 경우를 당할 때 그때의 허탈감은 참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기대가 크죠. 잠깐 들르는 휴게소, 그리고 그 휴게소에서 또 주는 음식들도 꽤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이제 안 될 경우에 오는 그 실망감, 이게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뭐 휴게소가 폐쇄됐다 이런 정도하고는 견줄 수 없을 만큼의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을 맞은 그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로부터 이제 2달 남짓 되었을 때입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 안에도 굉장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이 많이 있다는 걸 봅니다. 첫째는 그들이 지금 르비딤에 도착하게 됐는데 그것이 그냥 광야를 무턱대고 걸어가다 보니 르비딤에 도착한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이 전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또 그 노정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 있었다는 거죠. 갈 길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다 체크해 놓으시고 정확히 르비딤으로 도착하게 하셨다는 거죠. 가다 보니 엉뚱한 곳에 들어가서 물을 마실 수 없는 곤란에 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알고 그 길로 다 인도하셨다는 거죠. 게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쉼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휴게소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쉼을 기대하고 이쯤에 도착하면 우리가 뭔가 좀 쉬어갈 수 있겠구나 했는데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삶에는 때때로 이런 곤경이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이 말씀 첫 절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레슨이기도 하죠.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운전하신다, 굳게 믿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다가 보면 이렇게 척박한 환경이 우리 앞에 떡하니 놓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것이 뭐 우리의 인생에서 어쩌다가 한번 있는 일은 또 아니에요. 살다 보면 부지기수로 이렇게 곤란한 지경을 많이 우리가 겪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노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여행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튼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 따라 이렇게 쭉 가는 길이었거든요. 지금 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가 2달쯤 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막 정말 신났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홍해에서 나온 지 불과 사흘 만에 물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마라라고 한 곳에 이르렀을 때는 쓴 물 때문에 또 막 불평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무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달게 해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한 달쯤 지났을 때는 신광야에 머물렀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배고픔 가지고 또 막 불평을 해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냥 광야의 혹독함을 경험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불평, 원망 뭐 이런 것들 뿐인 거죠. 사실 사람이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우리가 좋은 기억을 가지면 참 오랫동안 그 기억을 이렇게 곰 씹으면서 그걸 또 음미할 것 같지만 의외로 좋은 기억은 빨리
잊어버려집니다. 뭐 본디 사람이 그렇다고 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결핍,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사흘째, 한 달째, 두 달째 이렇게 일어난 이야기들이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 연달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원망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히브리어는 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투덜거리다 뭐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머무르다 또는 밤을 지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거는 그냥 잠깐 동안 못마땅해서 이러저러 궁시렁대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마음속으로 내 속에다 깊이 뭔가 이렇게 감정의 짐을 싸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눌러 앉아버린 거죠. 내 속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신광야를 거쳐서 쉼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그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여전히 이들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가득 있는 거죠. 7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그냥 아유 물이 없어 뭐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원망하는 태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과연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는 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또 그런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죠. 당연히 계시죠. 혹시 낮에 뜬 별을 보신 적이 있으시려나요? 낮에는 태양이 너무 강렬해서 하늘에 별이 한 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별은 그냥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햇볕 때문에 보지 못할 뿐, 별은 한 번도 하늘을 떠난 적이 없죠. 가려져 있을 뿐인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고난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뜨거운 태양이 우리에게 내리쬐을 때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 별을 못 봅니다. 그래서 안 계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 교회에서 사람들 다른 분들하고 의논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막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리얼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계셔서 저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런 거 보여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아주 가까이 계셔서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잘 들지 않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원망도 생기는 거고 불안감이 싹 터서 불안이 점점 확대되는 거죠. 전 목사지만 저라고 불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 불안감이 생길 때 삶에서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요. 또 내부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 의문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는 참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삶은 그게 쉼터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불안하고 두렵고 또 원망도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뭐 틀림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노래하고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여 얼굴을 내게로 비춰주소서라고 한 게 굉장히 시편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좀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이 그 빛으로 나를 비추고 계셔야 그래야 이제 안심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쉼터 르비딤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마사 그리고 무리바죠.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다투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험을 받거나 시험을 하거나 이건 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곳이잖아요. 르비딤. 근데 같은 곳인데도 이렇게 다른 의미로 이게 붙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참 그야말로 마음먹기 따라서 내가 어떤 천국과 지옥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생각이 납니다. 찬송가 중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천국을 사모하고 평안하고 밝고 또 아름답고 막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막 안정된 삶을 살고 싶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 안정된 삶은 이루어지고 또 지속되느냐? 주 예수입니다. 주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죠. 우리의 인생은 첫 번째로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이 진행하신다,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 우리는 주 예수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 그것만 내가 확신하게 되면 하다못해 정말 시험의 장소 또 이런 다툼의 장소라도 우리는 쉼터로 뭐 결국은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모세를 무척 원망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을 향해서 책임을 묻는 것,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끌고 내왔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 그들도 다 알잖아요.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막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홍해에서 나온 홍해를 건넌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원망을 하느냐라든가 뭐 아니면 또 내가 오족 알아서 해주겠느냐 뭐 이런 소리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좀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죠. 그것이 6절입니다. 근데 이 6절에 나오는 문장, 여기는 이제 법정 용어가 사용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해석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6절을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여기 르비딤이거든요, 장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로 가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또 몇 가지 신비한 해석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내가 내 앞에 서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앞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주로 표기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서 계시다 했을 때 이것은 법정 위에 법정의 사람들이 세움을 입는 것, 그것을 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정 위에 서신 것처럼 서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재판장 앞에 가면 피고인들은 서잖아요. 그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피고가 돼서 서시는 것, 바로 그 장면을 연출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근데 그냥 책임을 지겠다는 게 아니라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 지금 해결하시는 거죠. 5절에서 장로들을 데리고 올라가라 그러셨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에서는 꼭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인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가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지금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개된 자리에서 내가 스스로 피고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또 그 앞에 보면 4절에 보면 모세가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돌로 치겠습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세도 굉장히 궁급한 거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앞에 서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백성들이 너에게 돌을 던지면 내가 그 돌을 대신 맞아주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석을 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호렙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거기로 올라가서 지팡이로 내리치는데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나일강에 피로 물들었을 때 일었었던 지팡이. 그죠? 그리고 결국은 홍해를 가른 그 지팡이, 공의, 그리고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반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서 있겠다. 그러니 결국 나를 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치자 어떻게 됐냐면 물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반석을 내리치자 그 터진 틈 사이로 물이 쏟아져 나왔다. 근데 이 사건이 단순히 그냥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이런 기적 이야기로 해서만 그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백성들은 원망했고 또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께 책임까지 물었을 정도로 사실은 죄를 진 거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잘못을 묻지 않으시고 당신이 스스로 반석을 침으로 맞으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굿뉴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거잖아요. 이 모든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그것이 출애굽기 17장의 호렙산에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거죠. 그런 까닭에 이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치라고 하시고 당신이 그냥 그 피고인인 것처럼 당신께서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모든 것을 책임지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예표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이 지금 사순절의 본문으로 들어와 있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의심이 폭발하고 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라고 하는 참 정말 비열하고 야비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반석으로 그냥 내리치심을 당했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 백성들의 온갖 비아냥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계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야 할 심판의 지팡이, 또 우리가 맞아야 할 심판의 채찍, 이것 대신 맞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원망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예수께서는 이루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내 일이 잘 안 되고 일이 꼬이고 힘들고 이럴 땐 꼭 그렇게 말하죠.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 인생은 매번 이렇게 자꾸 꼬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이제 은근히 하나님께 책임을 던질 때가 있죠. 예. 그럴 때마다 사실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또다시 세우는 거일 수도 있고요. 이때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또 반석 위에 또다시 세우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냥 르비딤에서 그냥 물이 휙 나오게 하시질 않고 호렙산까지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게 흐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마라의 쓴물이 있었고요. 16장의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었고요. 17장에서는 이 르비딤의 물 사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어디서? 호렙산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뒤이어서 19장에 호렙산의 이야기가 나오고 20장에 십계명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에, 그렇죠. 아까 르비딤은 둘째 딸이었잖아요. 셋째 달에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르비딤이라는 거는 그 시내산 바로 턱 밑에 있었다. 뭐 이렇게 위치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밑에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오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노정대로, 하나님의 여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도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막 그러고 아우성 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과 맺으실 언약에 대한 것을 모두가 다 계획을 하고 준비를 마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사실 단 한 번도 당신이 해야 되는 위치 또 당신이 무언가를 이루셔야 하는 장소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괜히 우리가 혼자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법이 없는 거죠. 한 아이가 방에서 이제 혼자 자기 무서워서 방에서 자고 있는데 언제나 그 아이가 잠이 푹 들 때까지 아빠가 책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문 밖에서. 그럴 때 아이가 물어보죠. 아빠 거기 지금 아직 있어? 그러면 아빠가 그럼 나 아직 있어. 걱정하지 말고 자.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아빠가 여전히 저 앞 밖에 문 밖에 있구나. 자기 눈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아빠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내가 여기서 너를 지키고 있을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푹 자거라 하고 하는 그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걔가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아니면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비극이 있다라고 하면 뭐냐면 이 아이처럼 아빠가 문 밖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 그런 것이 아니겠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계시지 않은 걸로 착각한 거거든요.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날 버리셨다라고 단정 지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서도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라와 같이 쓴물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서 그것 때문에 또 원망할 때도 있고요. 또 배고픔, 또 갈급함,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하나님께 불평할 때도 있죠. 투덜거릴 때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인간관계를 맞사나 무리바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부터는 르비딤과 같은 쉼터로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살라고 만들어주셨는데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를 시험하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핍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불안에서 파생된 이 많은 일들,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다라고 하는 점이죠. 백성들은요, 그냥 지속적으로 원망하죠. 우리도 그런 거 많거든요. 전 가끔가다 생각합니다. 내가 잘 믿으면 뭐 얼마나 잘 믿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인간의 그 연약함, 또 가지고 있는 한계, 뭐 이런 것들을 참 뚜렷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우리 삶이 어떤 때는 또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저는 오늘도 또 뭐 똑같은 얘기지만 어쩔 수 없이 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을 해도 여전히 똑같은 은혜로 또 지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이 계속돼도 은혜는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더 많이 깨쳐가고 보이지 않아도 지금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해지고 그래서 언제나 르비딤처럼 이렇게 쉼터가 가득한, 그죠? 쉼과 자유함에 가득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참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매번 우리에게 일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맞사로 만들거나 무리바로 만들거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곁에 여전히 계시는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반석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때때로 허락하시는 것으로서 목을 축이고 또 배고픔을 해결해 가면서 그래가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쉼터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여정에서 부르시고 동행하시며 때를 따라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우리의 시계가 너무 좁아서 하나님을 자꾸 가두려고 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라고 하는 의심부터 할 정도로 연약합니다. 주여 도우시사 이 출애굽에 있었던 백성들처럼 우리가 연약해지지 말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죄를 짓지는 더욱더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르비딤, 쉼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행여나 맞사나 무리바처럼 다툼과 시험의 장소로 만들지 말도록 또 우리의 인간관계도 그렇게 아름다운 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피고가 되셔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지어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